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도 좀 바라보고요. 경수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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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조금 더 신나게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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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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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실 텐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방해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며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버지를 의존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한 새로운 한 학기를 맞이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건강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을 잊고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욥기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그 찬양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그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활짝 열어주사 이 예배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중에 우리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네,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왔다라고. 네, 한 주간도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네. 정말 잘 살아왔어요? 한 주간? 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 한 주간도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밤이건 낮이건 어떤 일이 있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할 때는 괜찮아요. 찬양할 때는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밤이건 낮이건 어떤 일이건 막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정말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런 일이 닥쳐오면 우리가 사실은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의 분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족구 대회를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들 팀도 참가를 했는데 저도 이제 나갔죠. 저는 이제 나가서 뭐 기본만 한 자리만 차지하고 오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 팀에서 제가 구멍이었어요. 제가 구멍이어서 제가 공을 맞고 있으면 상대편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제가 공을 한번 차고 나면 상대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우리 편 막 이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고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고 우리 편은 힘들어하고 상대편은 고마워하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적이 정말 없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운동으로 내가 이렇게 상대편에게 고마움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어제 동안에는 정말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막 되뇌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문제였나? 물론 이제 공을 차기는 적합하지 않은 모양의 신발이었는데 신발이 문제였나? 이거를 버려야겠구나. 가위로 잘라서 버려야지라는 생각과 아니 몸을 덜 풀었나? 그래요. 허리가 좀 안 좋았지. 아니면 감기 기운 때문이었나? 아니 감기 기운이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계속 몇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그냥 그랬던 하루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공과 시간에도 잠깐 나누겠지만 살아오는 과정 중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뭐 십몇 년 중에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을 때 나의 감정은 어땠는가?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땠는가?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런 감정의 상태였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그것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욥기서를 쭉 묵상해 가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잠깐 얘기했듯이 욥기는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욥기는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타났던 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욥기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소재로 삼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 고난 없는 국가가 없다, 민족이 없다, 역사가 없다, 삶이 없다,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고난 없이 살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재벌이라도 연예인이라도 우리가 선망하는 어떤 대상이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한번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을 터인데 묵상을 했으리라 믿고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욥이 참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지난 주일 설교에 보면 사탄이 등장을 했어요.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셨더니 사탄이 순찰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욥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진짜 대단한 애다. 내가 진짜 얘는 자랑할 만한 애다. 했더니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계속 받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한번 해보라. 욥은 날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욥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욥에게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욥의 상황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와요. 눈을 들어서 멀리서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어렵게 됐을까? 외모가 완전 바뀐 거예요. 외모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겉옷을 찢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자켓 그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옷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원피스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에 걸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찢었다.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렸다. 그리고 그 티끌이 머리에 뿌려지는 것을 쓰고 거기서 앉아서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어놓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슬픈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그에게 조심을 했던, 그를 격려했던, 위로해 주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게 이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저를 못 알아봅니다. 왜 이렇게 살쪘어? 하면서 이제 늘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살쪘어요? 그래서 12년째 이렇게 살이 쪄 있는데 매년 보더라도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살쪘어? 늘 살이 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살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죠. 어쨌건 욥의 모습도 안타까울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외모가.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왜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는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장에 나타났던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회의를 벌이고 있었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또 똑같으면 어디 갔다 왔는지 춘천하고 있습니다. 욥 봤냐? 저주 안 하지 않냐? 괜찮지 않냐? 했더니 욥이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피부가 괜찮아서 아직 저주를 안 하는 겁니다. 피부를 한 대 때리면 괜찮을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2차 내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1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차 때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이제 내기가 시작되었고 사탄이 활동이 시작됐어요. 욥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씩 치는데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점점 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와장창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낙타, 양, 욥이 갖고 있던 모든 동물들을 한 번에 다 뺏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종까지 죽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고 한순간에 집이 망해버린 겁니다. 아파트가 3채 4채 있었고 저기 어디에 건물이 있었고 15층, 20층, 17층, 70층 빌딩이 몇 개가 있었고 땅이 저기에 몇 평이 있었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집들이 한순간에, 그 건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직장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욥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 죽고 자녀들까지 죽게 됐죠. 근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2차로 가죽을 쳐봅시다 했어요. 피부병을 생기게 만든 겁니다. 욥이 피부병이 생겨서 외모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래서 친구들이 멀리서 봤을 때 욥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욥의 외모가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피부병에 혹시 걸려본 적 있나요? 피부병에? 알 수 없는 피부병에 혹시 걸려본 사람 있어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피부였습니다. 스킨 로션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슈퍼에서 사는 싸구려 비누로 얼굴 세수만 하고 살았던, 얼굴에 스킨 로션도 안 바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피부가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피부가 그렇게 좋냐, 저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를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피부가 좋다는 칭찬을 늘 받다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위장 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위장 크림을 막 발라놨는데, 이제 문제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나가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나가면 위장 크림이라는 것을 막 초록색, 갈색, 깜장색을 발라놓고 일주일 동안 못 씻거든요. 땀을 흘리고 위장 크림을 바르고 일주일 동안 못 씻고, 위장 크림이 땀 때문에 지워지니까 그 위에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일주일 동안 하고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거울을 봤더니 여기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드름 같은 게.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세수하고서 피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드름을 그냥 다 짜버린 거예요. 막 열심히 다 짰어요. 아이 보기 싫어하고 다 짜버렸더니 그게 흉터로 남아 있는 거예요. 흉터로 남아서 그때 이제 피부가 상하고, 아이 뭐 남자 얼굴인데 뭐 하고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 이제 피부에 대한 별로 큰 스트레스가 없다가 올해 초에 한 번 손발이 너무 가려워서 막 긁다가 보니까 손과 발에 붉은 조그만한 점점이 막 생겨 있는 거예요. 약간 징그러운.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났고, 등이 너무 가려워서 등을 막 긁었는데 긁은 대로 손톱 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자국대로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원인을 모른대요. 치료법이 없대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치료법이 없는데 병원에 가봤자 뭐하냐라고 하고서 병원을 가지 않고 열심히 긁었어요. 열심히 긁으면서 올해 한 3월쯤 됐을 거예요. 그게 열심히 긁으면서 욥은 어땠을까 생각을 했어요. 욥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막 손발을 긁다가 이제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아내는 병원에 가봐라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이 너무 가렵고 등이 또 너무 가려워서 긁었더니 손톱 자국이 나고 부풀어 오르고 열감이 있어요. 근데 이 긁어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그랬더니 아내는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안 갔죠. 그리고 나서 또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그게 올라왔어요. 쫙 올라왔어요. 막 손발 등 막 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또 해봤더니 또 똑같아요. 역시나 같아요. 비슷한 뭐 그 외의 이야기가 없어요. 원인을 모른다,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있다가 이제 외국에서 잠깐 선교하던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뭐 선교사랑 또 목사랑 몇 명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요즘 이렇게 막 그렇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뭐 그거 무슨 병일 수 있어, 병원 가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 병이면 좀 심각한데 하고 빨리 병원 가봐야겠다 해서 한 군데를 가봤죠. 한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을 모른다,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그래 그럼 치료법이 좀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다. 또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모른다, 치료법이 없다. 그 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해줬던 것은 그냥 양약 처방 해주고 이제 연고 발라라 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도 긁으면서 등을 막 긁으면서 욥은 어땠을까 생각을 했어요. 욥은 어땠을까. 그게 이제 최근의 이야기고, 세 번째 피부병을 알았던 게 불과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 그래서 이제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온 몸을 긁고 있으면서 욥은 기왓장으로 긁었거든요. 깨진 기왓장으로 막 온 몸에 난 종기를 긁으면서 몸이 다 상했겠죠.
피부가 막 다 벗겨지고 피가 나고 막 온 몸이 그랬으니까 사람 꼴이 아니었겠죠. 그런 상태로 욥은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제 아내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근데 죽으래요. 아내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고난의 상황 속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제 재산을 잃었죠. 자식들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울어줍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욥이라고 하는 그 아이와 친구와 함께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울고 있어요. 어쩔 때면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같이 울어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슬퍼해 주면서 있을 때 일주일이 지나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를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방문했던 이유도 또 하나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방문한 것도 이유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곧 밝혀집니다. 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방문해서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울어주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어주기만 하고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죠. 아무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가만히 울어주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욥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생일을 당했을 때 보면 요즘에도 그런 노래 부르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요즘에도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요즘에? 너무 옛날 얘기인가?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생일인 친구를 축하해 줄 때 보통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장난친다고 막 웃기지도 않는데 웃겨보겠다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막 이런 얘기들, 이런 노래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를 친한 친구들한테 불렀었는데 욥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거를 그리고 막 짓궂게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생일의 날에 태어난 자신을 돌아보니 괜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욥이 이 입을 연 날은 무슨 날이냐면 욥의 생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생일이 되면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욥이 큰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벌였었겠어요. 욥이 엄청난 재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였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종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큰 잔치를 일주일 내내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욥의 소식을 듣고서 와서 방문을 했는데 욥의 상태가 완전 망가져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욥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가 같이 슬퍼하고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에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를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를 장황하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 없었더라면, 엄마가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유산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받지 못하고 내가 떨어져서 내가 떨어지는 사고로 내가 출생하자마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를 받았는가? 엄마는 왜 나에게 젖을 물려서 나를 밥을 먹여서 나를 살려냈는가?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났는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아빠 엄마는 왜 결혼했는가? 우리 아빠 엄마는 왜 결혼해서 나를 낳았는가? 이 이야기까지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에 차라리 어두웠더라면, 그날에 차라리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전설의 괴물이 우리 가족들을 죽였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라고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생명이 없는 상태면 내가 고통을 못 느꼈을 테니, 고난을 못 느꼈을 테니 차라리 생명이 없는 상태가 더 나았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한탄과 원망 속에도 하나님께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뭐가 1등이라고요? 자살률이 1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인생을 이겨낼 힘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포기하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면 우리가 위로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죠. 때로는 이 친구들처럼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곁에만 있어도 고마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럴 때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가 힘들었던 일들을 덜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이 그의 힘겨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 살자를 쳐봤더니 그냥 다른 말 안 쓰고 살자 쳐봤더니 쭉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도 나중에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를 보고 힘을 얻고 예배 들어와서 힘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정말 무식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그 중에 한 선생님이 계셨고 이미 2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던 수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 학교였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고등학교.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고 이 선생님의 이야기 일화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손, 발, 뭐 무릎 상관없이 몽둥이 옆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때린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구가 막 시무룩해 와서 봤는데 이제 이쪽이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 광대뼈가. 왜 멍들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한테 맞았대요. 왜 맞았냐 그랬더니 그 교실에 가서 뒷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친구한테 장난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뛰어서 이제 날아차기를 2단 옆차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나와 하더니 선생님이 주먹으로 몇 대를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멍들어 왔길래 저는 이제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친구가 멍들어 오면? 응? 친구가 멍들어 오면 무슨 말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너 정도는 맞은 것도 아니야. 라고 했더니 너 정도는 맞은 것도 아니야. 그 선생님 그 정도면 그냥 때리다 말았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시무룩해 하면서 정말 시무룩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자기가 지금 맞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실망하는 그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럴 때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아팠겠구나, 속상하겠구나, 그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겠죠. 위로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 선생님을 욕하는 흉보는 것도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친구 정말 그 선생님 정말 나빴네. 너를 때리고 정말 나빴네, 못됐네,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땐 잘 몰랐죠.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어쨌건 욥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세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있죠. 하나님, 나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날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낙태됐으면, 내가 유산됐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보통의 이 신관, 우리 특별히 이 동양 사상, 동양에서의 신관은 하나님, 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신은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동양신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보면, 애굽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많은 우상들도 보면, 그리스 신화들도 보면 신은 굉장히 포악해요. 자기 멋대로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신은 벌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게 벌벌 떨고 혹시나 신의 마음을 노엽게 하진 않을까, 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신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공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한탄할 때 너 어디 감히, 어디 인간 따위가 감히 생일을 저주하냐, 괘씸하구나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감동시켜야지, 너 어떻게 이렇게 불손하게 얘기를 하냐, 이 무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비슷한, 욥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울창하고 키 큰 나무가 아니에요. 보통 성인의 절반 정도 키가 된다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낮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겨우 한 사람 가릴 듯 말 듯한 나뭇잎 아래에서 앉아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쪼그라져 있는,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래 잘 선택했다 확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5절부터 8절에 또 보면 이런 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이제 누워서 잡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으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끝 하고 누워서 자기 시작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여기에 어루만지심은 이제 이 엘리야를 회복하는, 엘리야의 정신과 정서를, 심리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십니다. 머리맡에 봤더니 숯불,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물도 있어요. 가뭄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먹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를 채웠어요. 그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까지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을 가냐? 40일을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체력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40일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지금 죽는다고 말했냐? 어디 감히 무엄하다, 괘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살고 있죠.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매번 예배가 재밌을까요? 아니요. 어떨 때는 막 진짜 막 너무 모든 것이 실증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막 이제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속에 막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예수님 딱 오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수님 딱 오시면 딱 좋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끝나거든요.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이제 천국으로 가고 빠이빠이. 예수 안 믿는 애들 빠이빠이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야 내가 전도할 때 믿지. 막 그런 이제 마음들인데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진짜 예배드리기도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오늘 뭐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10년이 넘게 사역하면서 2번 정도 그렇게 막 사춘기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늘 너무씩 막 다시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의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천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일생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한탄을 계속하고 있었죠. 나는 괜히 태어났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정말 괜히 태어난 것일까? 우리도 이 가운데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나는 괜히 태어난 것 아닌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깨달을 지각이 있고 고통을 느낄 신경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사는구나, 모든 것들을 보고 사는구나, 괴로움을 느끼는구나, 차라리 생명이 없어서, 지각과 신경이 없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존재가 아니고 없는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괜히 태어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과 시간에는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그릴 거예요. 우리 하나 예시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인생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하죠. 우리 인생은 이것이 이제 중간 지점이라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인생 그래프를 지금까지 10몇 년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되 이제 남은 인생들, 앞으로의 인생 20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정도의 인생을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서 나머지 인생의 그래프는 소망 그래프로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까지는 지금까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20대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30대는 40대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잠깐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가운데 내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시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불행을 안 줄 게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이, 철옹성 같은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운 일이, 눈물 나는 순간이, 고난이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야, 너는 불행이 없을 거야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마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몰라라 내팽개치지 않고 너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헤쳐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이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나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신 것 경험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도 있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도 있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들, 사탄의 회방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도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걸렸다고 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손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픈 감정을, 삶의 고난을 이겨낼, 극복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되줘야
그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남제일교회, 우리 성남제일교회 중등부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을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중등부를 위해, 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오직 긍휼하고 위로와 영원한 긍휼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참되고 진정하고 근원적인 회복과 치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영원한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그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 이 시대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중학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그 영원하고 참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고 참되고 근원적인 위로와 행복과 평안들을 우리가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대해서 힘을 잃은, 삶에 대해서 무력해진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저희가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력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셨듯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음식을 차려 주옵소서. 먹을 힘을 잃었습니다. 식욕을 잃었습니다. 먹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들 들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골목으로, 마을로,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근원적인 영원한 참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막에 꽃이 피어나듯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의 푸른 초원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곳에 동물이 살고 또 그곳에 물이 흐르게 되며 물고기들이 살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원이 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끄실, 우리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쓸 것들,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곳에 이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풍족히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죠. 11월 10일 두드림 금요 광장기도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였는데 찬양팀으로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또 섬기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 오후 광장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년부와 초등부가 워십으로 발표회로 감사로 올려주는데 우리도 함께 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축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일에는 학습세례 입교식이 주일 오전 3부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과 마치고서 대상자들은 교육을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 불러드리겠습니다. 학습에는 임서연, 천소미, 입교에는 유시연, 정시온, 정임찬, 김푸름, 엄혜원, 이루미 이상 8명은 올 이번에 학습 입교 대상자입니다. 공과 공부 마치면, 반별 모임 마치면 남아서 함께 저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인데요. 11월 25일 토요일에는 문답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추후에 정확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토요일인데 노예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경대회, 워십, 독창 등등이 있는데 우리 중등부에서는 독창 부문에 천소미 학생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폭적인 지지로 지휘자님, 임무성 지휘자님께서 특별 레슨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따뜻한 시간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25일에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응원해 줘야겠죠. 네, 피켓도 들고 우유빛깔 뭐 이런 거 들고 많이 참석해서 또 응원해 주고 소미가 외롭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이민우 선생님, 찬양팀 담당하시는 이민우 선생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중에 계시고 조문은 어제 저녁 11시까지만 받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조문 계획은 받지 못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이민우 선생님, 또 김다인 선생님 가정에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장례 모든 예배들, 장례 절차들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이민우 선생님, 김다인 선생님 보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세상을 견디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